정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되지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또 순교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또 이제 안디옥에 가게 돼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요. 오늘날처럼 많은 교회들은 아니지만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여서 사도들이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보냄을 받게 되어지면서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정말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능력과 성령으로 또 큰 확신 가운데서 주의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됐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또 사립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중심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고린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와 상관없느냐?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는 지리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항구가 발달되어서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역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던 교회가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또 그 안에 그 지역에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그리스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과 지식의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가는 무역상들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드나드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 지역에는 12개의 신전이 세워질 만큼 그렇게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다 받아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오히려 나누어지는, 계파가 생겨지게 돼서 나는 계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파가 생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각양 다르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하며 그렇게 교만하고 서로 비난하는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처음부터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철학과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양 은사가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두가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여기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수준이 좋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많은 각양 좋은 은사를 다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회를 그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보여지는 교회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 세워진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요. 사실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탄탄대롱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아주 극심한 시험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모습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언약의 인생을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한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계산, 자기의 방법, 그것으로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보겠다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인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자기 방법 생각대로만 열심히 살려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말았던 거죠.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무척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우의장을 해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있다가는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창세기 28장의 사건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먼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정말 홀홀 단신으로 가지고 있는 건 기름병 하나, 그거 달랑 가지고 맨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캄캄한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광야에서 유숙하여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이요. 잠잘 때가 마땅치 않은 광야이고 심부름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고 누가 하나 옆에 나와 같이 의지할 만한 그런 동행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었었던 형 에사와 같이 그렇게 남자다운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러한 야곱도 아니지요. 어머니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했었던 그런 야곱, 잠잘 만한 그런 어떤 친구도 편안함도 없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됐으니 내가 괜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나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괜히 장자의 명분을 갖겠다고 욕심부린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야곱이 가졌겠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나는 또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제들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도 야곱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배기를 하고 사는 중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었고 주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듣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이 야곱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그렇게 주고 장자권을 샀을 때에 야곱의 마음에는 얼마나 이제 내가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둘째였는데 이제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아서 장자의 축복,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니 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 되어서 자기를 축복해서 마음껏 형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었을 때에 야곱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때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요.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야곱과 같은 신세처럼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산대로 잘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의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바로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80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수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의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능력 보니까 대단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늘의 멸류관을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서로 헌신하고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는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우리도 뭐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판 것을 얼마나 자기들이 감추고 얼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동기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하다 보니까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법을 만들고 내가 계산을 한다고 그것이 잘 되고 복이 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추한 습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 있다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고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깨달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깨달음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어야 또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붙잡혀서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왔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는 인생, 어둠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야곱이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살아나가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고, 또 다시금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마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에 언약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고 육신만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삶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좀 야곱처럼 이렇게 약삭빠르게 뭐 좀 살려고 하다가도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작정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환경과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움직여가고 그 결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기는커녕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때로 넘어지는 때도 있었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서 여자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못난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교인들한테 매맞고 채찍당하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놓여져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마음에 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때로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는 세상 교훈과 풍조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을 떠서 영적인 환경,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까지 왔으니까 날이 저물어서 자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야곱의 눈앞에는 캄캄함 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눈앞에는 거친 광야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이 광야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이나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야곱이 보게 되었던 거죠. 알게 되었던 거죠. 하늘에서 땅에서 땅끝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거기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악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주의 천군 천사들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지금도 내 모든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만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악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삶으로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지요. 오늘 18절의 말씀이 오면 야곱이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에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야곱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요,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되겠다는 것이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이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삶이 이제는 예배와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환경을 내가 바라보며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한 삶이 되겠다고 또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져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도 승리하며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